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나는 승리했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이 환난 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적인 측면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9월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그 두 가지 가운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승리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20편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9절로 가보세요.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와 바할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제가 무엇이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였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싸움 속에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우상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헛된 것 뿐이죠.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의지하는 자, 이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것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헛된 것들을 찾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피아니스트 저의 둘째 딸이 오늘 일어나서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행복하다. 이거는 자랑하기보다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행복하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고백한 그대로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헛된 것들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며 울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울라.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눈물에는 녹아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왠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 그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우는 모습 속에 동진감을 갖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눈물에는 참 약하셔요. 눈물에는 약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망의 눈물도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도 보았어요. 이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억울하여서 우는 눈물이 있고요. 또 서러움의 눈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탄과 괴로움의 눈물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눈물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드라마 보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많이 울잖아요. 사실 실질적인 것도 아닌데 속된 말로 보면 가짜로 꾸민 건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엉엉 눈물을 흘려요. 울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성경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눈물 앞에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눈물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되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네, 주님 앞에. 이 주님 앞에 흐르는 눈물은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담겨 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 이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 재미에 여러분 빠져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사고가 터졌는데 그분의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여서 군 생활을 하는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이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하여서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뇌의 핏줄이 정말 꽈리처럼 되어서 기포가 터져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찾아가 강대상 밑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교회도 함께 중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 집사님 부부가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그 집사님 부부가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나요. 살아야 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이 깨어나서 군 생활을 마치고 신학을 해서 지금은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의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읽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써야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기도는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이런 말을 하죠. 새벽에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래요? 새벽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가장 맑은 시간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잠을 자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실패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소리내서 기도해라. 한국교회의 소리가 죽었다. 기도의 소리가 죽고 찬송의 소리가 죽었다. 기도의 소리가 정말 울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선배들을 보면 깨웠잖아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곡조가 붙어 있고 막 그런 찬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찬양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내 속에 옛사람의 습성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고 이 세상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힘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잡념이 생기고 힘을 쓰지 아니하면 공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잖아요. 성경에 눈을 감고 기도해라 이런 말 없잖아요. 눈을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감은 것은 집중하기 위함이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뭐니 해도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새벽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시간은 기도의 줄이 잘 잡히잖아요. 왜? 영적으로 가장 맑은 시간이니까. 기도의 줄이 잘 잡히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나는 우리 성도들 새벽에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침내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눈으로 본문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렇다면 여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야곱은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면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면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지만 야곱의 장점은 무엇이냐? 환난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세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 여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라고.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응? 나아가 3절에 보세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보장하신다라고.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보면 승리는 누구의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김 집사의 것도 아니고 박 집사의 것도 아니고 승리는 내 것이에요. 능력, 내 것.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승리로 보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내용이 나와요. 누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기적은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백부장의 믿음. 왜 하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말씀이 곧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소유자, 정말 저는 때로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종에게도 주시옵소서. 왜요? 좋은 것은 배워야죠. 좋은 것은 배워서 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말씀은 듣기는 듣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명에 대해서. 내가 사는 것이 사명 때문이다. 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명이 생명이다. 생명이 사명이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서 모세가 이 땅에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몸이 새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은 뭐냐? 사명과 생명은 같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표현한다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생명이 사명이기에 사명이 생명이기에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셔.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가자.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자매가 똑같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과는 뭐예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주님은 칭찬을 해요. 이유가 뭐였지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10장 17절. 방송실 없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 여러분, 절간의 스님들이요 새벽마다 예불 드리고 정기적으로 여름과 겨울에는 오랫동안 고행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 새벽을 깨우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발해야 돼요. 어디의 스님도 절간의 스님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한 그들을 보고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발해야 돼요. 따라서 해봐요. 분발해야 합니다. 분발해야 돼요. 분발. 응? 우리가 깨우는 새벽은 그들과 달리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가장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 13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온은 바로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응?
즉 예배가 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가 복이에요. 응? 복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소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복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응? 예배가 복이고 복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아마 비가 와서 몇 가정이 못 나온 것 같아.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금방 알아요. 더 이상은 말 안 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가면 안 돼.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복을 받자. 복을 받되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는 곧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예배 성공자요, 더 나아가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